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5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 승천주일이었죠. 승천주일.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예수 승천일을 공휴일로 지키는데 유독 우리 개신교에서는 승천일이 특별히 주목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로 로마 카톨릭 교회나 아니면 몇몇 이단에서 승천일을 기념한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과연 감사하고 그리고 축하해야 할 일이냐는 그런 신학적인 이슈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승천주일은 부활주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사역 그리고 교회에 있어 정말 중추적인 사건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음은 고양 또는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승천일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신성이 디비니티가 만민에게 드러나고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머리 즉 주인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국가인 이 독일에서는 이 승천일이 아버지의 날과 Father's Day와 맞물려서 그날은 주로 남자들이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축제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였는데 한국어 성경 번역이 좀 정확하지 못한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사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마지막 만찬, The Last Supper는 엄밀한 의미에서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졌던 그 만찬이 정말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작전회의를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모들,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 부모가 아이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외출하고자 할 때 많은 아이는 주로 3가지의 질문을 부모들에게 한답니다. 첫째, 어디 가요? 그리고 둘째,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셋째, 언제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같이 가도 돼요? 어디 가요? 언제 돌아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이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 제자들을 종종 가르치셨던, 그리고 혼자서 종종 물러나셔서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 이 감람산 아래에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죠. 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은 그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그 기간에 어떻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셨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시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도 남겨주신 그 마지막 지시사항이 무슨 내용이고 또한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좀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살펴보면 우리 신앙인 개개인과 그리고 신앙 공동체, 즉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변화의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 3가지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3가지의 비결은 바로 말씀, 기다림,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다림, 그리고 증인 되는 것.
먼저 이 말씀과 승천의 관계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기간 예수님의 말씀과 행보를 요약합니다. 단 3구절을 통하여서. 알다시피 40은 성경에서 준비 또는 과도기, transition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40일을 보냈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드디어 공생에 그러니까는 사역을 나선 경우였죠. 즉 인생과 신앙의 새로운 서막은 반드시 전환기, 예비 기간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이 40이란 숫자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과 승천이라는 기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새로운 임무를 위해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과도기였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The Kingdom of God, 그 왕국에 대해, 즉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산 증거이자 증인이라는 그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시키셨던 것이죠. 따라서 3년이라는 훈련 기간과 더불어 마지막 이 40일은 일종의 특별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뒤로 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충분한 훈련, 트레이닝을 받고 자신이 가르친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슨 내용을 점검하셨나요? 누가복음의 결말을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결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반복시키시고 학습시키신 내용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교과서 혹은 학습지는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물론 신약 성경이란 것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내용,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11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믿고 배우고 행할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지, 왜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지, 왜 섬김과 봉사와 선교에 자신이 그렇게 미지근한지 궁금해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 생명력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드러난 성서를 통하지 않고서, 성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신앙의 축으로 삼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또한 주신다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의 진수를 전수받고 그리고 복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곧바로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비록 이 예루살렘에 가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제자들은 곧바로 조바심을 드러냅니다. 마치 여행 도중에 지친 아이가 부모에게 우리 다 왔어요? 얼마만큼 왔어요? 라고 묻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죠. 네 주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언제쯤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회복시키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제자들의 이런 조바심 나는 질문,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물, 온 세상을 다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해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 전에 우선 제자들이 그 회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그 회복에 대한 기대를 고취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즉 제자들은 자신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해오셨고, 이제 그 일은 제자들의 몫이 되어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갑자기 선봉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성령이라는 선물로서 그들을 돕고자 하신 것이죠. 12 제자들을 고르신 기준은 그들이 최고의 후보이자 가장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도 평범하고 그리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 본인 그 자신도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오해와 그리고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오직 역동적이고 지혜로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에 나온 그 주를 앙모하다, 주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는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승천이라는 펨에 맞춰서 그 찬송을 골랐는데요. 앙모하다 맞죠? 예, 앙모하다, 기다리고 그리고 사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기다리는 행위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리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앙모하라, 기다리라고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기다림은 결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 나온 내용처럼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특징,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의 특징은 혼자서 일종의 각계 전투하는 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 기다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을 묘사하는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제자들이 모두 다 한 곳에 모였다고 기록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임이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한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재림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이 점점 희석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서 성령님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노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의미죠. 재림하면 무슨 이단이나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곧바로 떠오릅니다. 또한 재림하면 무슨 무서운 자연재해와 핵전쟁과 같은 암울한 미래가 떠오릅니다. 종말.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날에 대해, 이 마지막 때에 대해 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무관심하면서 내 알 바 아니다, none of my business와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나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공통으로 느끼는 바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공동체가 좀 다시 도약하고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되고 새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에 앞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교회를 움직이는 것, 교회의 모든 근본이자 그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을 기다리고 구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역은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사야서 55장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하면서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부지런하게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게 되면서 망하기에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다림으로 단련하는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마지막 요소는 바로 증거하는 삶,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은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죠. 모든 제자가 결국 이 명령을 구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 witness,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다 살다가 미국에 살다가 특히 몇 번쯤은 juror, 그러니까 배심원하라는 그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땐 무조건 가야죠. 아니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일도 못 가고 온종일 거기 법원에 가서 기다리면서 배심원으로 채택되지 못할 수도 있고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이 juror가 아닌 배심원이 아닌 witness, 증인으로 법정에 불려간다는 것은 번거로운 것을 넘어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고달픈 그리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에 따라서 그 법 판결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법정에 가서 거짓말했다가는 크게 나중에 법의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고대 시대에서 증인, witness가 된다는 것은 번거롭고 고달프고 위험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경사이자 그리고 영광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는 이 TV나 뭐 신문과 같은 미디어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소식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인퍼슨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 1세기 로마 제국에서 특히 새로운 시저, 가이사, 황제나 군주가 등극하면 모든 시민에게 그 복된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전령, 그러니까 메신저들을 파송했습니다. 새로운 황제나 왕이 등극한 것은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어떤 정치적 혼란이 틈탈 여지는 아예 없고 새로운 질서가 이제 우뚝 서게 되고 사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사면이 주어지고 큰 축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국 먼 곳에 있는 뭐 이런 영국 뭐 아니면 스페인 아니면 이집트와 같은 그 전방에도 전령을 보내서 기쁜 소식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 그런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언제쯤 새로운 왕국이 자리를 잡을 겁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왕국, 뉴 킹덤이 이미 도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였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온 세상이 그 새로운 왕의 온전한 통치 아래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슬픔과 그리고 또한 폭력과 전쟁과 사망이 아직도 숱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왕권은 이미 도래하였지만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 중간 과도기, 그 between time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전령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복된 소식을 제국 곳곳에 가지고 가야 할,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정확한, 정교한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그리고 유대인의 원수였던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땅끝까지 가라는 청사진을 제자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결국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도달한 제자들은 엄청난 적대심을 감수해야 할 터인데 바로
온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이자 주인이자 실세인 로마 황제가 바로 그곳에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이었죠. 정적을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싹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잔혹한 황제와 그의 일당들에게 있어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은 정말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때려잡았던 것이죠.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굿 뉴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정말 bad 뉴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헬라어로 증인과 순교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증인과 순교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단순하게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통 선교 아니면 전도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님의 비전을 먼저 공유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누가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입니까?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 증언한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그 논란과 그리고 또한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역을 계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고 구름에 가리게 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넋을 놓고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구름, 클라우드는 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리고 성막과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구름으로 그곳에서 임하셨죠.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로 올려져서 사라지셨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되돌아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제자들의 눈에 보였던 그 광경인 만큼 그 구름이 보였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름 뒤에 숨어 계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꾸준히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수세기 후에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진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였다. 비록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보아라, 예수님은 여기에 계신다. 여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이 이 구약의 엘리야의 승천하는 장면과 여러모로 유사한 것을 아마 감지하셨을 겁니다. 상당히 평행이 많죠. 그 열왕기하 2장에서 그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그의 제자 엘리사가 넋을 놓고 봅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근데 그 바로 앞선 장면에서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그러니까 더블로 자신에게 있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남기고 간 그 스승의 겉옷을 주운 후에 사역을 곧바로 이어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의 겉옷을 주워 들고 엘리사처럼 곧바로 스승의 사역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엘리사와는 다르게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먼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멍 때리면서, 영어로 데이드리밍 한다고 그러죠. 데이드리밍 하면서 그래도 밝은 미래를 좀 기대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시간 뺏기지 말고 예수님은 이제 잊어버리고 빨리 일하러 가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이들이 아직도 복음이 필요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속적이고도 일평생의 과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의 승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는데 누가는 24장 5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축복하시죠. 근데 그 축복하시는 동안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축복한 내용이 있었겠지만 그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축복, 혹은 축도, 영어로는 blessing 아니면 benediction이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주일마다 듣게 됩니다. 보통 목사 혹은 집례자가 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도나 축원을 선포하자마자 재빨리 강단에서 내려와서 나가는 그 문 옆에 서서 집에 가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그리고 또한 악수합니다. 빠이빠이.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주일 예배에 있어서 이 목사의 축도와 그 블레싱과 그리고 목사의 그 인사, 그리딩은 바이바이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에서는 축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인사말, 교인들을 이제 바이바이 하는 거는 예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회가 끝나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축도는 결코 인사말, 굿바이나 그리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축도하시는 도중에 회중, 즉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이 축도와 인사를 동시에 하시는 것입니다. 즉 고별과 farewell과 축도, blessing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두 개의 것이 아니라 인사말과 그리고 축도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고별 축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Final blessing, 아니면 farewell blessing. 절대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수백 아니면 수천 마일을 이 비행기 타고 와서 부모의 임종을 지켜볼 때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들이 일평생 받았던 그 위로와 사랑을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되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였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자녀들은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모입니다. 죽음을 앞둔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속물이 아닌 이상 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임종 전 마지막 축복, final blessing입니다. final blessing. 임종 전 마지막 축복. 야곱이 그랬고 대부분의 그 족장들이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돌아가시기 전에 후손들에게 남길 마지막 말, 유언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몇 마디의 말이야말로 남아있는 가족들의 마음에 영영 새겨질 명언, 명장면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더라도 부모의 마지막 축복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고별 축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에 와서 그 다음 책인 사도행전에 와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축복의 말, 그 고별 축복,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이 명령, 아니 이 축복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고 제자들처럼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이 많은 이들에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좀 부담스럽고 조금 많이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압박감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압박감은 pressure라고 그러죠, 영어로. 특권입니다. Pressure is privilege. 압박감은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대가 없었다면 아무런 부담이나 압박을 주시지도 않았겠죠. 그런 명령을 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라는 이 도전과 축복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지 아니면 큰 기쁨이 될지 큰 축복이 될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정말 길고도 험난한 코로나라는 이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제 좀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봤던 제자들처럼 이 밝은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 모두 다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쁜 소식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자 우리의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항상 말씀과 인내와 그리고 증인된 삶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모두 다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부,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귀중하고 놀라운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만물 위로 올리셔서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에 놀라움과 혼란이 동시에 존재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찬양과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심은 단지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잘 마무리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항상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열심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항상 중보하고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눈을 감고 불신하였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작고도 작은 비전과 비좁은 상상력, 변덕스러운 마음과 복음을 위한 열정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내를 배우면서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의문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온전케 하심이 온 세계에 임하게 하옵소서. 특히 중동 지역과 미얀마에서의 유혈 충돌과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모든 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